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아들 예수. 시작.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위해 작정하신 의를 이루시는데 아들에게 하늘을 상속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신다. 하늘은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마귀의 불의가 아들이 오셔서 드러남으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죽게 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로 대속에 죽임당하여 구원받게 하셨다. 아들이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는 예수가 하늘로 가셨으며 심판에 대하여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온 세상에 아들을 증거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되심을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자신을 증거하신다 하셨다. 성령 회방전은 결코 죄사함이 없다 하셨다. 내오나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자.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뜻을 정하셨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은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을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사. 그러니까 아들 하면은 이상하겠지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해하시겠죠? 이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내신 분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영이신데, 본래 그분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우리 육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서 일체가 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타내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분을 아들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위치가 높낮이가 있느냐? 아니요. 동등하신 분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의 인격인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이 있지만은 만약에 짐승은 육신이고 혼이 있지만은 죽으면은 혼비백산이라고 해요. 혼이 흩어져 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영을 받기 전에는 죽으면 혼비백산에서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을 뭐라고 그래요?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먼지가 되었고 혼은 흩어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같이 혼비백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영원한 항존적인 존재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 티끌로 돌아가면 먼지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냥 흙이에요. 그러나 혼은, 인격은 이제 영의 잠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체는 없어졌지만은 혼은 영과 함께 이제 낙원에서 편히 잠들어 있죠. 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쉬다가 호련히 눈에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몸이 무슨 몸일까요? 썩는 몸일까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일까요? 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몸도 뜨거움을 느낄 수 있고 아픔을 느낄 수 있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오히려 육체의 감각보다도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이제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몸은 예배당 안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벌써 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몸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천사와 동등, 그러니까 오히려 천사보다도 이제 위치상으로 높지만은 천사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갑자기 미국 뉴욕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뉴욕에 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분 가운데서 누가 그렇게 하고 계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문을 꼭꼭 닫아놨고 천장도 닫혀있고 바닥에도 구멍 뚫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불안해서 떨고 앉아있을 때에, 긴장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깜짝 놀랐죠. 뭐야? 귀신인가? 유령인가 했는데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만져봐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선을 드리니까 잘 드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신령한 몸이라 이겁니다. 그 몸은 다시는 썩지 않고 상처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출생했을 때는 상처가 나죠. 채찍 자국이 있고 가시밀주간 자국이 있고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고 그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한 몸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감각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기쁜 것도 최고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즐거운 것도 최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슬픔도 최고의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희노애락을 다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몸이니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 모든 고통, 모든 또 기쁨은 다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고 지옥에 가서는 최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확실하게 이러한 신령한 몸이 부활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죄를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신령한 몸이 부활이 안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을 텐데 말이요. 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들은 왜 부활하느냐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은 자가 있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도 부활합니다. 또 심판을 안 받고 초월할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은 심판을 초월하는 사람이고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신하고 믿기는 믿었는데 증거가 없어요. 의롭다 하면 증거가 없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왜 받습니까? 네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믿지 않았고 율법을 아예 무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이요,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듯 심판을 받아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마귀가 지옥 갈 때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있습니다. 폭포수가 있는데 그 폭포수 위에서 배가, 돛단 배가 있다가 말이에요. 거기다가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도철단 배에 탔는데 배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 막 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발동선이 아니요, 거슬러 영역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점점 그 물살이 세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폭포수 밑으로 배가 떨어졌어요. 그럼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같이 떨어지는 거죠. 타고 있던 배가 떨어졌으니 타고 있는 사람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마귀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마귀가 불못에 갈 때에 이 사람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귀 안에 있다가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중간에 탈출을 했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따라서, 첫 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양과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대속하시는 바로 그 짐승의 피를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 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만 한 것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피곤하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폭포수에 떨어지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고, 살려고 그 전에 미리 그 호수에 뛰어내렸던 사람들, 아마 배가 계속 떨어지니까 나는 도망가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쳐나간 사람이죠. 근데 힘 빠지면 떨어져, 이제 호수로 떨어지는 것이고, 힘이 있으면 그나마 헤엄쳐서 나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판과 같은 관계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예 그 호수 위에서 이 배가 지금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발동선이 있는 대로 옮겨 타서 지금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건너간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배에 확실히 오래 탄 사람들은 그냥 간다는 겁니다. 절대 떨어질 염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입니까? 지금 발동선이 아닌 그냥 돛담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혼자라도 헤엄치고 막 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발동선을 타고 그냥 안전하게 나가버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부류입니까? 어떤 부류예요? 설명하기 힘들죠?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 배에 탄 사람들은 이런 노아의 구원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가 그렇게 지었더니 그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만이 구원 얻을 이름이신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다 이거죠. 그 안에만 있으면 안심하라.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구원의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나에게 읍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가서는 네가 과연 육체가 있을 때에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열심히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느냐 안 했느냐, 또 열심히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해서 네가 헌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은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부인하고 떠나버리면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부인하고 떠난 사람 없잖아, 그죠? 또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생활이 힘들다고 자살해본 사람,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이후부터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신한 그부터 마귀에게서 빠져나가서 예수님께 옮겨 탔으니까, 예수만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서 탈출하는 것은 내 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했으니까는 더 이상 나는 예수님 것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자살하면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 마귀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 스스로 자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 것입니다. 옮겨 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살하지 못하고 죽임 당한 것은 뭐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임 당한 것은 나는 고통당하다 죽을지라도 결코 자살은 하지 않는다. 자살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죽임 당하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나른해서 핍박을 받느냐? 그럼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공부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부합니다. 죽을 힘을 공부하죠. 힘들죠. 예수 믿는다고 공부하는 것이 뭐 수고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더 힘든 것 똑같습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다는 것이고, 오직 자기의 노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같이 노력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친구가 있고 여기 믿는 친구가 있어요. 믿지는 않는 친구는
귀신이 그 육체 가운데서 방해해도 몰라요. 귀신이 방해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 공부는 1등으로 톱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가서 갑자기 배가 막 뒤틀어지고 설상을 하고 머리가 띵하고 그래서 쓰러졌어요. 시험 땡쳤네. 그 사람은 뭐 아무리 똑똑하고 시험 평소에는 잘 봤다 할지라도 그날에 시간을 완전히 그냥 다 죽서버렸으니까 끝난 거지 뭐. 그러나 이것이 귀신이 방해했다는 것을 누가 알겠나 이겁니다. 모르죠. 그들은 대책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기도한다 이겁니다. 미리 하나님 이번 시험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싹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키게 하시고 내 육체 가운데서 원수 귀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방해하는 귀신아 나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내게서 떠나라. 저주하고 쫓아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그 시험에 임한다면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들은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공부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같이 힘듭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왕도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보호를 받을 길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분명히 알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기억나고 떠올라야 되는데 그 시간에 원수가 딱 잡아버리건 생각이 안 나네. 아 이거 새카매 아무 생각이 안 나. 읽어도 도무지 몰라. 그러면 그 시험 죽 쓰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감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여 지금까지 내게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부 잘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인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감사한 적이 없어. 뭐 내 실력으로 한 거니까 뭐. 또 입으로는 감사했지만 마음으로는 감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행함으로 감사한 게 인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드린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만한 그런 책임은 없죠. 왜? 너는 나한테 인정할 만한 것을 나한테 보이지 않았다. 그 입만 무성하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하는데 입만 무성해 열매는 없다 이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데 열매를 드린 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음 날부터는 무슨 날이냐면은 바로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하나님의 달에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의미해서 6개씩 나와가지고 12주를 이렇게 하나님께 떡을 드립니다. 이날만큼은 누룩을 안 넣습니다. 왜? 이것은 누룩을 넣는다고 해서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죠 이게? 부푸는 거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룩 안 넣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그냥 굽든지 삶든지 찌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화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월절 제사,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6월절부터 시작했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이스라엘 요 절기로 보게 되면 뭐 하느냐? 그때 첫 밀에 이삭을 하는 겁니다. 첫 밀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를 드리죠.
이게 바로 50일째 되는 날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다 그죠? 그래서 120명이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선 이후에 성령 받은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과 곧 오순절,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이 5개 50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맥추절도 물론 성령 강림절을 염두에 두고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 이삭을 드린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120명이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의미해서 첫 단을 드립니다 이겁니다.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오순절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냥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500명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성찬하는 것을 갈릴리 사람 500명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380명이 어디 가고 120명만 남았냐 이겁니다. 380명은 뭐 한 사람들이냐? 안식일이 있으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다 갔습니다. 7일 만에 안식일 됐으니까 안식일 지키러 갔어요. 그런데 안식일 지키러 가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잠잠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성령 모실 때 어떻게 했죠? 회개했죠. 그들은 열흘 동안 계속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주여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주여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그리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의인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피로서 깨끗게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소서 하고 자기의 죄를 막 자백하고 열흘 동안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약속한 성령을 열흘 만에 충만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철저하게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은 죄가 있는 영혼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충만하게 회개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 받은 그때로부터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셨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셔서 그때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죠. 첫 열매가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이제 소아시아와 안디옥과 이런 여러 교회들이 갈라디아와 고린도와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루살렘과 교회가 큰 핍박이 있으니까 막 이제 세계가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까지도 가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은 뭐냐? 아들을 하늘 보좌에 상속자로 앉히시는 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그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 천사를 음부구덩이에 가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심판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는 하늘과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니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이거죠. 태중 그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아들을 꺼내가지고 세상에 여자의 태를 통해서 몸에 잉태하게 하사 아들을 나타내시고, 아들이 오셔서 그분은 아버지 품에서 나왔으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셔서 그분이 마귀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시험하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묻지 않아도 하나님 아들이고 대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는 의인이십니다. 시험에서 그는 이겼습니다. 이때로부터 더 이상 마귀는 예수님과 관계할 거 없어요. 마지막 시험 때는 뭐라 했습니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이 도둑놈처럼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천하영광을 자기가 거짓말해서
빼앗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영광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다만 그를 섬기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단을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패했어요. 이 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을 속였고 자기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망령되하고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을 이와 같이 첫째는 하늘에서, 두 번째는 저 에덴 동산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아들에게서 계속 이와 같이 그런 범죄한 그 세 번씩이나 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곧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한 4번씩이나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살아나지 못했으면 마귀가 옳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품에서 의를 가지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아들을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의의 기준이 되셨고 예수님이 의인이신 것이 증명이 되었고 예수님이 의인인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예수님은 범죄자라 해서 죽였던 그가 불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불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의가 나타남으로 해서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렸고 마귀가 심판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찌르고 죽였던 그들, 찌르고 죽지 않았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모든 인류는 마귀와 같이 함께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지옥 불문만 그들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내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버렸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하늘 보좌에 앉히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그 어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을 죽였으니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피공로와 찢겨지신 살 그 공로를 우리 인생에게 마땅히 우리도 심판받아서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사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마라.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마라. 마귀는 이제 지옥 가게 되어 있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고 너도 마귀 안에서는 심판을 받은 결과가 돼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피를 쏟았으니 너는 그 아들의 피를 공로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해라. 그럼 너는 죄상 받는다.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게 된 그 사실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으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실 때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입히면 그때로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부인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도망도 갔지만은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았다 이겁니다. 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 구세주 맞구나 하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이거죠.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하신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잡히지 마라 이거요. 너는 예수만 영접해라.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이제는 네 죄에서 자유하라. 죄에서 자유하라. 의에 대해서 바로 세상에 의인은 없다. 아무도 의인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하늘나라 가신 예수님밖에 없다. 의에 대해서는 인자가 아버지를 가면이라 하늘나라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천의 사람들이 가르쳐서 우상 섬기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오직 예수만 믿어라. 어떤 천사도 어떤 영도도 믿지 마라, 오직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의인을 믿어야 너도 의롭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믿지 않느냐.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래, 지금까지 너희를 지배하고 있던 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래, 더 이상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너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서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과 혀를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니 빨리 돌아와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라. 그 다음에 의인은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마귀님이 심판받았다. 너는 심판받은 자 속에 같이 가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나오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진심으로 감사할 것은,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인치사 하나님의 잔상하심을 감사합니다. 심령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연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다면 다음 주 오실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성령 강림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모신 그 성령이 확실한 하나님 아들이 약속하신 성령인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표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마시고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도 하나님 아들에 대해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살을 찢어가지라도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런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병고치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는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구해도 너는 나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어느 수준에 이르기 원한다면 예물을 드려서 감사로 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고 적고 많고 적고가 아니라 관심이고 믿음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인정하신다면,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을 때 하나님, 내 영혼에 성령 충만하여 일평생 예수의 증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인침으로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